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께 예배를 드리고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줄을 믿사오니 각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삶이 형통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형통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형통을 더욱더 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지식과 힘을 모으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지식과 힘을 모읍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며 우리 자신만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아라. 너의 모든 상황을 당신의 뜻으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있으며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시간 그 모든 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는 우리의 힘을 노력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형통함을 더욱 형통함으로 만들고 고난을 벗어나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며 우리 자신만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옆으로 잠시 제껴둡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런 교만함과 어리석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나보려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당신만 높여드리며 나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저 가만히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협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저 조용히, 그저 잠잠히 바라보고 지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지금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변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버지여, 이 모든 상황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당신의 선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그저 바라보며 지켜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며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지금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허무한 시절처럼 느껴지십니까? 그저 깊은 한숨만 나오십니까? 모아처럼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억눌려 있고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분을 통하여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값지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함을 느끼며 평안함을 느끼며 행복함을 느끼며 또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함과 행복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리게 해달라고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직장에서도 불안감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늘 한숨이 나오고 보아처럼 외로우며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사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당신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해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사오니 그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의 생을 마감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의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것을 소망하며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그것을 소망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고아처럼 외로운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늘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리고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무뎌진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을 순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고 믿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까지 말씀 잠깐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은 그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욥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그 욥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처음에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죽음을 소망하게 되었죠.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을 삶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삶을 그냥 끝내겠다 이런 소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욥이 처음엔 죽음을 소망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는데 그 욥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지 않는 곳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쉼이 있는 곳, 영원하고 완전한 쉼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해방이 있고 평화가 있고 가불관계가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로마서 14장 17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그 나라는 기쁨이 있는 곳인데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곳에 이미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요, 바실레이아 투 테브란 말이거든요. 근데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사실 나라라는 의미이기보다는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나라는 어떤 장소에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역, 통치라는 것은 영역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미와 아직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겠죠. 가정이고 일터고 뭐 친구들의 만남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죄가 용서는 받았지만 제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나갈 때 용서받았잖아요. 그것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덮어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언제든지 다시금 살아서 다시 죄를 범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될 때에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도 있지만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이나 친구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처럼 평안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그 하나님 나라가 깨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져요. 근데 죄인들은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데 바로 그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이해는 그렇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연대적인 역사 이해죠. 과거의 삶이 오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열심히 한 사람들은 오늘 더 나은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삶이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한 사람들은 미래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 이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역사 이해는 그런 연대기적인 역사 이해가 아니에요. 미래가 현재로 침투하는 그런 역사 이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현재를 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절 이하부터 보려고 합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어,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 당한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고난을 당하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욥은 자기가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음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도 소망하게 되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그런데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냥 삶은 고통이다. 네. 그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인데 행복이 뭐냐면 조금 덜한 고통이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라 고통이 조금 덜한 거. 이게 행복이다라고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조금 덜 고통스러운 순간, 고통을 약간 잊는 순간,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이 말이 동의가 됐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 행복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다시 그 고통이 돌아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더 크게 돌아올 때도 있죠. 그 공부할 때 인제 피곤하면 초콜릿 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초콜릿을 먹을 때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초콜릿 먹으면 더 피곤해져." 이런 말 하죠. 맞습니다. 초콜릿을 먹으면 그 순간엔 달아요. 뭔가 만족감도 느껴지고 피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쪼끔 시간이 흐르면 훨씬 더 피곤한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먹어 본 음료수 중에 제일 극악하다고 생각했던 음료수 중에 하나가 레드불이라는 음료수입니다. 뭔지 아시죠? 네. 카페인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 아닙니까? 바카스보다 뭐 몇 배가 많다던가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제가 수련회를 갔어요. 이제 부목사 시절에 수련회를 가서 애들 수련회를 막 인도했죠. 그리고 이제 첫날 저녁에 뭐 회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이 늦은 거예요. 뭐 자봤자 2-3시간밖에 못 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그날 아침에 오늘은 하루 힘들 거니까 아침에 그 레드불을 하나씩 준 겁니다. "오늘 하루 힘들 거니까 피곤하지 않게 이거를 마시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걸 먹었는데 인제 회의를 다 마치고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2-3시간밖에 못 자는데 너무 피곤한데 막 심장이 쿵쾅쿵쾅 막 떨리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어제보다 2배 피곤한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거는 레드불 같은 겁니다. 초콜릿 같은 거예요. 잠깐 고통을 잊게 해 줘요. 피곤을 잠깐 잊게 해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더 큰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쇼펜하우어가 한 말은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불교라는 종교가 있죠. 지금은 인제 그 불교가 굉장히 기복적으로 많이 변했지만 불교의 원래 시작은 이제 고타마 시타라타라는 사람이 불교 시작했을 때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 게 불교입니다. 지금은 불교가 많이 뭐 기복적으로 돼 가지고 뭐 기왓장 사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뭐 그래 가지고 백일 기도하고 뭐 이렇게 수능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원래의 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않아야 그 모든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고통에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인제 시타르타 아니겠습니까? 뭐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윤회라는 걸 말하잖아요. 그걸 왜 말하냐면 지금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쪼끔이라도 더 착하게 살아서 다음 생에는 좀 더 편하게 태어나자. 고난이 덜한 상태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바로 윤회 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삶이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큰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이에요. 왜 더 큰 고난이냐면 그나마 세상 사람들은요 다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모두가 천편일률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모두가 같은 규칙을 따라요. 세상의 가치를 구하죠.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서 살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뭐 어떤 상황이 되면은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는요. 그냥 목적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구하는 거고 넉넉하 필요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더 바라지 않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살아갈 때 우리 혼자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세상의 가치를 구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삶이 고난스러운 것이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에서 벗어날 거라고 기대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저의 고통을 이제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바라고 있는 이 일이 잘 돼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 왕,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면만 봐요. 뭐 권력이 있고 힘이 세고 막강한 나라를 이뤘고 아름다운 찬양을 지었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렸고 그런데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귀 기울이지 않죠. 그는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까? 저희가 요즘에 그 맥체인 성경 읽기가 사무엘하 아닙니까? 거기 보면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뿐입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요셉이 총리된 것만 기억해요. 하지만 총리되기 이전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땅 뭐죠? 우물 속에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빠지고 이웃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살지 못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에게로 노예로 팔려가는 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갔는데 또 좀 풀리나 했더니 오해를 쓰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냥 감옥에 가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저는 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사실 감옥에 저는 문병 아니 뭐라고 하죠? 선교를 가 봤습니다, 감옥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감옥 선교를 하셔 가지고 사형수들 모아 놓고 예배드리는 곳에 가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눈물이에요. 아까 우리 그 찬양 불렀잖아요. 그 찬송가? 그거 부르면서 계속 눈물을 흘려요. 눈물 없인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분들 중에 몇 분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온 거예요. 한 분은 성악가였어요. 베이스 어 를 부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좋은 대학 다녔더라고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좀 많이 드셨나 봐요. 그 친구랑 장난치다 툭 밀었대요. 이 친구가 이렇게 발입구에 넘어지면서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히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합의를 안 해준 거예요. 합의를 해 주면 이분이 살인죄를 면할 수 있는데 합의를 안 해줘 가지고 살인죄를 쓰고 온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물론 그분이 실수를 했죠. 잘못했죠. 친 건 잘못이에요. 근데 친구들끼리 좋아서 남자들은 또 그런 장난 잘 치잖아요. 친한 친구들끼리 "야 이 자식." 하면서 치잖아요.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너무나 궁핍하고 힘들어서 그냥 눈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억울함을 요셉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유혹을 받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뭐 이런 것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형을 당할 만한 뭐 정치적인 잘못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그분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도 그렇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죠. 그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잖아요. 뭐 시킨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에 써 달라고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애를 맞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사실은 누가 떠밀어서 억지로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당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고난으로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원래 사람의 인생이란 고난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큰 고난이고요. 그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이지만 자발적으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창조해 놓고서 창조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겠다고 해 놓고서 왜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시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사탄이 주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을 줄 수가 있겠는가." 굉장히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에 보면 어 욥에게 고난을 주자고 제안한 존재는 사탄입니다. 맞아요, 그 말이. 고난이 사탄이 준 것처럼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하잖아요. "하나님, 저 욥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래요.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자녀도 주고 축복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줍시다."라고 제안하잖아요. 제안이라기보다는 허락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은 흠없는 의인이지만 그래 한번 고난 줘 봐라." 이 말대로 욥이 과연 고난을 당하면 믿음을 떠나는지 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사탄이 준 게 아닌 겁니다. 고난을 제안한 건 사탄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해 놓고 괴롭히십니까? 왜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자녀로 부르셔서 괴롭히십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좋은 것도 형통함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온 우주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고백이에요. 만약에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로 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주관자가 둘이 되는 거예요. 형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고난의 주관자는 사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신학적인 오류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이신 하나님, 사탄은 이미 짓밟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이 사탄에게서 온 거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탄을 누르기 위해서 싸우는 존재, 사탄을 하나님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존재, 이 둘이 맞부딪히는 동등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근원이 사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겉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신앙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제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왜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되게 괴롭죠. 고난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 주시면, 죽음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이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갈 텐데 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큰 고난을 당하면 자기가 극복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나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해서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요. 그렇게 실제로 생명을 끊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을 살 때에 나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의 욕망과 자존심을 죽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때에 세상 사람도 어떻게 살아가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죠. 나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돈도 열심히 벌고 권력도 명예도 세우죠. 나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명예를 세우고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자신을 죽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물을 찾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명예, 돈, 권력이라는 보물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는 왜죠? 왜? 고난을 당해서 갈 바를 잃은 사람을 붙잡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길을 잃어버려요. 고난이라는 건 욥의 고난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의 모든 걸 잃은 것 아닙니까? 욥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걸 잃었어요. 부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권력도 잃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이제 피부병에 걸리잖아요. 약성 종기라고 나오는데 그게 나병인데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격리를 시켰어요. 저 사람은 죄져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높은 신분을 갖고 있던 거를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길 잃은 사람이 된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뭐라도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모든 걸 다 잃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 했습니까? 쓰레기장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잖아요. 할 게 없어서. 물론 몸이 아프기도 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아요. 갈 길이 가뜩이나 없는데 사방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난을 주시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뺏어 가시고, 철저하게 그가 의지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걸 다 막으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기고 나아갈 희망마저도 뺏어 가신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앞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큰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벗어날 희망이 없을 때 목숨을 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희망이 없는 고난은요, 가장 큰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벗어날 희망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 잃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또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으면, 그 고난을 벗어날 희망조차 없으면 그 고난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데 희망마저도 뺏으시는 고난, 아주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서 물었죠.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창조하고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고난으로 부르시는가? 욥기 4장 이후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그 답변을 나름대로 제시합니다. 뭐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답이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있어요. 소발, 빌닷,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답을 주냐면, 야,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야. 욥이 계속해서 묻잖아요. 나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는 지금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인과응보죠. 그리고 어,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과응보,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인과관계에 따른 그 합당한 보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비단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옆에 아줌마가 혀를 쯧쯧쯧 차면서 에휴 저 사람 그 뭐 나쁘게 살더니 벌 받았어 이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뭔가 잘 되면 저렇게 부모한테도 잘하고 열심히 하더니 아이고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인과응보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는요, 사실 사람의 지혜 전통입니다. 제가 전에 욥기 1장 설명드리면서 사람의 지혜 전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거는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모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사람의 지혜 전통입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의 희망사항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그렇게 꼭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모아놓은 모음집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착하게 살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더 열심히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 복을 받는다고 해야,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야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더 겸손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사람의 지혜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미 욥이 흠이 없는 의인이다라고 말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욥이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정말 인과관계, 인과응보입니까?
세상에서 나쁜 일 안 하면은 복을 받아요? 잘 살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무조건 잘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도 나쁜 짓 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착하고 잘 살아도 못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대기업 CEO들 보면 어떻습니까? 나쁜 짓 많이 하는데도 잘 살잖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열심히 사는데도 사업이 망하고 힘든 일 겪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인과응보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이 세 친구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우리는 죄가 많아요. 성경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과응보는요, 성경적인 가르침도 아니고 세상에서도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반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모든 상황을 당신의 선한 뜻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운명은 확정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을 협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순간에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의 선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미래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온전한 힘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미래는 확정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그저 하나님의 선한 뜻의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순간에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기고 나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형통 속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힘을 통해 그 모든 상황을 잘 인내하며 견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